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패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고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또한 그가 죽임당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 유대 땅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전능하신 아버지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오셨던 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으면 주님께서 그의 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감옥 속에 억울하게 갇혔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굉장한 미혹 중에 하나는 기도 만능주의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특별히 더 명백하게 신약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핍박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팔복 가운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또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한 핍박들을 받아왔는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당하기보다 소위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얼마간의 봉사를 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내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셔야 되고 내 빚 문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야 되고 내게 큰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나아가 나의 자녀들에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무슨 일만 있다 그러면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의 제자들이 된 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주님을 섬기고 믿는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선지자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우리 주님이나 주님의 제자들이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위하여 기도만 해버리고 그러면 옥에서 나오게 되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 평안 가운데서 그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다가 해피엔딩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석방시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석방시키셨어. 그러면 그 앞에 헤롯 왕에게 죽임당한 야고보 사도는 어떻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더라. 그리 되면 좋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했던 3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이죠. 소위 대야고보라 일컬어지는 사도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기복주의에 사로잡힌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복의 복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하면 안 됐던 것입니다. 아니면 잠깐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부귀영화가 오든지 세상의 영광이 오든지 세상이 환호하고 그를 영웅시하든지 그가 증거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주의 종으로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기도할 수 없어서 계집 아이의 춤값으로 목이 잘려 죽었겠는가?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수 없어서 혹시 선지자 세례 요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셔가지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계집 아이의 춤값으로 죽임 당했겠는가? 그렇지 않지요.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기도 만능주의로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친히 계실 때인데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만 잠깐 하고 그러면 해결되어야 되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직접 옥중에서 기도해도 해결돼야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의 어려움, 조금의 고난, 조금의 핍박만 있어도 기도만 하면 다 해결돼야 돼. 우리는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살았던 것을 특별히 이방인 교회가 중심이 되지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등을 통하여 보고 압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꽤 있었지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교회들이라면 왜 환난을 통과했을까? 로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는데 그들은 왜 환난 속에 살았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왜 환난 속에 살았고
사도 바울은 앞으로 더한 환난이 당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애언하는가? 기도 만능주의로 한다면 잠깐 기도하면 될 거 아닌가? 잠깐 기도하면 될 거 아닌가? 아니면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주장하는 성경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꿈꾸는 것, 생각하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믿음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상상하고 말하고 꿈꾸고, 그런 다음에 확신이 생기면 믿음의 선포를 하면 돼. 그러면 이루어져. 그러한 기괴한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자기들이 욕망하는 걸 꿈꾸고 말하고, 말하는 것도 소위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의 말을 하면 돼. 그렇게 하고 살기를 좋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왜 믿음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 속에 있었는가, 환난 속에 있었는가? 물론 아직까지 서구 유럽 교회나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나 악화되는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을 알지요. 사회와 국가 시스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찾아보면 일자리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현재의 삶에 빗대어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만능주의나 기복주의에 잡혀서 생각할 때에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에 대하여 이해 못해. 그렇게 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해. 더군다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론대로 한다면 잠깐 선지자 세례 요한을 위하여 기도만 한마디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선지자 세례 요한을 살려내시고, 아니면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에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를 쳐 죽여버리고, 뭐 그런 등등의 일이 벌어져야 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중보기도도 한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되지. 그러면 모여서 하면 돼. 합심해서 하면 돼. 더 많이 하면 돼. 소위 아이합이나 또한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어 들어온 24시 기도의 집이다 그러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한 명이 기도하면 안 돼. 10분, 20분, 30분 기도하니까 응답받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해버리는 거예요. 한 명으로 안 되니까 10명을 모으고 50명, 100명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 마시오. 하나님 들어주실 수밖에 없지요. 그런 기괴한 신앙과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사도 중에 사도가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에 속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폐장으로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그랬단 이야기입니까?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기도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서 없애버려. 어려움을 물리쳐버려.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통하여 해결해버려. 돈이 부족해 기도를 통하여 돈을 들어오게 만들어. 질병이 있어 기도를 통하여 병을 치유하게 만들어. 뭐 그런 등등의 많은 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한 명이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으면 10명, 20명, 50명, 100명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 기도의 집 같은 데를 하는 더 크로스 처치 같은 박호종 씨가 하는 그런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내 혼자 안 되는 것을 교회 교인들이 24시간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10,000,000명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정욕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많이만 하고 부지런히만 하고 합심해서 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되고야 말까? 그래서 이러한 야고보서 14장에 헤로데에 의하여 계집아이의 춤값으로 죽임당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 선지자 세례 요한이 발람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의 싹스를 쫓아갔고 그래서 죽임당했다면 우리가 박수를 칠 수 있겠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가지고 아말렉 족속이었다면 끄떡끄떡 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선지자잖아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진리의 길을 걸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이 비참한 인생의 종국이 오는 걸 보고 환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4장에도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 그게 나와 있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너무 일어요. 주님이 홀로 기도하시다가 캄캄한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봐봐라.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갈 때에 가만두지 않고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설교해가지고 은혜로운 이야기,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 제자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저 바다를 건너가라 그러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주님은 남아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건너가라고.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 시킨 대로 갔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거든. 주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주님 명령대로 갈릴리 바다를 그 시간에 통과해 가면 풍랑이 일어나고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것. 아셨고 보내셨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평안의 길, 평강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 그런 것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망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자. 주님이 걸으시는 그 의의 길, 진리의 길은 고난의 길인데 주님과 함께 가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고, 주님과 함께 가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걸어가면 오히려 평안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형통하고 잘 되고 복을 받고 평안을 얻고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을 원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죽임당하는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큐티를 한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할까? 기도 만능주의에 잡힌 세대, 기복주의에 잡힌 세대는 어떻게 이해할까? 주님께서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셨고 헤롯에 의하여 죽임당했다는 걸 듣고 아시는데 주님에 대하여 원망하지는 않을까? 주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가만히 놔두시는 주님. 그렇게 해서 비극적으로 인생이 마감되게 방치하시는 것 같은 주님.
주님 왜 이럽니까? 주님께서 기도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이들이 충분히 많을 거다. 우리는 알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보냈지만 강파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쫓아내고 그랬더라.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모든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냈으면 부귀영화를 함께 안겨줘 가지고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을진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회개가 터지고 자복하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선지자를 영접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닌가.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으면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배운 다음에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소수, 나아가 극소수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소수가 하는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시군요.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는 압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의 죽임당한 이야기를 지나서 13절로 가십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13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의 죽임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2절에 가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고하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뱃속의 생각도 아시는데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마감될 것이라는 걸 제자들이 굳이 그 결과를 이야기해야 아시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얼마만 좀 기도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돈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평안이 오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오고 그럴 줄로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 중에 포인트는 그들의 영혼, 그들의 믿음, 물론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히 다 들으신 바 되지 않을 많은 일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주님께서 이 고을들에 못 들어가게 되시는 것은 주님께서 경계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 소문을 내고 알리시니까 드러내어 놓고 이제 마을들에 못 들어가게 된 상황이 되었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14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자비하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주님의 자비 긍휼은 주님께 나아오지 않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 큰 무리는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주님께
들판에 있는 주님께 나아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또한 믿고 싶은 기도 만능주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만 하면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안 찾아도 만나 주시고, 아니면 내가 위해서 기도만 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그 마음을 어떻게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게, 주님을 찾고 찾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걸 우리는 기대하겠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죠. 우리는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해요. 근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이 음식 기적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단 2번만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마 서구 유럽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처럼 맛집, 맛있는 것, 여러 향신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음식들에 길들여진 사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음식을 주셔도 싫어할 것입니다. 싫어할 것이. 왜? 이 가난한 자들의 음식, 서민의 음식은 그렇게 맛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스테라나 식빵이나 그런 거 먹으면 부들부들하고 맛있는데 여기 있는 빵은 그렇게 좋은 빵이 아니에요. 보리빵. 그렇게 맛있는 빵이 아니에요. 점점점 부유한 시대에는 이런 오병이어로 주어지는 음식 맛없어요. 맛없어. 우리는 환각에 잡혀가지고 마치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신 이 음식이 호텔 뷔페처럼 정말 맛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만나를 먹고 살아가고 1년 365일 만나를 먹고 살아가면서 이 어떤 완벽한 식사인가? 완전 식품인가?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황홀하고 좋아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고기, 마늘, 부추 이런 거 우리가 입에 물리는 만나를 계속 먹어야 되냐? 불평하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나, 사람들이 환상과 환각에 잡혀있는 만나하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만나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걸 직접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가 되어 물리니까 불평불만을 했고 하나님께 원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신 다음에 메추라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어요. 만나만 먹으면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만나가 고기로 변하고, 햄버거를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만나를 먹으니까 그 만나가 햄버거로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나는 만나요.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리빵하고 작은 물고기, 이 물고기도 호수의 물고기이기 때문에 민물고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단히 탁월하게 맛있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환상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주님께서 호텔 1인분에 10만 원, 20만 원 이상 하는 그것을 불러가지고, 뷔페를 불러가지고 열어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지, 그 착각과 망상에. 그래서 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자기 집에 있는 밥 먹는 것이 훨씬 맛있어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짬뽕 시켜 먹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께 주신 것보다 너무 맛있어요. 그러나 당시 오병이어를 통하여 주신 물고기와 빵을 사람들이 왜 즐겁게 맛있게 먹었냐 그러면,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대니까 그래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대에, 배고팠던 시대에는 보리밥을 물만 말아 먹어도 맛있어요. 거기에 보리밥에다가 외간장 한 숟갈 해가지고 비벼 먹어도 꿀맛이에요, 꿀맛. 그러나 배부른 시대에는 그건 사람 먹을 음식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온 무리들에게 심심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걸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호텔 뷔페처럼 맛있는 걸 주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주님께서 데나리온이나 달란트의 기적을 베푸시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자, 데나리온 있냐, 이리 가져와 봐라. 그걸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데나리온이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너희 호주머니에 주머니에 가져갈 수 있는 데나리온만큼 다 집어가라. 겉옷을 벗어가지고 거기에 데나리온 산더미처럼 얹어가지고 돌돌 보따리로 만들어서 짊어지고 가면서 집에 가면 금이 환영할 거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님이란 분이 메시아가 맞는갑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갔더니 데나리온을 가져갈 수 있는 것만큼 다 가져가라고 그러더라. 그 기적, 와, 데나리온 한 개 가지고 데나리온 막 수만 개가 쏟아지는데, 우와,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환영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 못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항상 먹을 수 있는 서민 가난한 자들의 식사가 아니라 좀 좋은 거 없냐? 식빵 같은 거. 보들보들하고 그렇게 해서 발효가 되고 그런 부드러운 밀로 만들어진 밀빵 같은 것 좀 가져와 봐라. 그걸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야, 오래간만에 입이 호강을 했다,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아가서 20절로 가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어쨌든 가난한 사람, 서민들은 집에 가도 먹을 게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두는 것보다, 야, 너희 집에도 가족이 남아있을 거 아니냐, 챙겨가라. 그러면 얼마나 주님은 더 관대하시냐 그 말이에요. 안 챙겨가, 다 거두어 버려. 너 그 배불리 먹었지? 이제 나머지 내놔.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곰말 속에 보리빵을 감췄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내 자식들 먹여야지,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기록되잖아요. 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이걸로 다음 끼니도 해결하고 내일도 옷 먹고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 가져와서 기념품처럼 나눠주는 거예요. 그 보리빵들을. 그렇게 한가득 가져가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이 작은 물고기 생선도 기념품으로 묶어가지고 달아놓으면서 와, 그때 기적을 행하신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다. 그렇게 하는 기념품으로라도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돈을 그렇게 하든지. 옷도 별로 없는 시대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아니라 돈도 좀 해주고 비단을 그냥 펑펑펑펑 해가지고 이걸로 너희 가족 옷 한 벌씩 다 해입어 설빔이다. 그런 것. 신발은 좋은 가죽 신발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치수대로 250mm 이번에 모여라 쾅쾅쾅쾅 철철철철 260mm 270mm 발에 맞는 자기 사이즈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막 해주면 신발은 좋은 가죽 신발이면 오래 갈 거 아닙니까? 그걸 신고 있는 나는 와, 기적을 베푸신 주님.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한 끼 배부르게 먹었어요. 서민의 식사를 했어요. 또 다음 날이면 소화돼서 영양분이 좀 될 것이고 하고 털고 끝이요. 그러니까 뭔가의 기념이 될 만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도 있는 그대로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지 않고 이것을 알레고리로, 이것을 상징으로, 비유로, 은유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 내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도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뭘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욕망하는 건 뭘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노라면은 생각외로 황홀하지 않아요. 생각외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게 질고 좋은 건 한 끼니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남는 것, 돈을 잔뜩 주든지 아니면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걸 그냥 많이 주든지 그런 게 좋지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22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이 마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주님을 왕을 삼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자극되는 거예요. 야, 이 양반을 유대의 왕으로 우리가 옹립하면 이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이 권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람을 조종하고 이 사람에게 건의하고 외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걸 계속하여 생산해 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왕 되면 우리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고 따르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길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이 자극되는 거예요. 욕망이 자극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잘못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죠. 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자들은 죄를 지어요. 같은 걸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동일하게 맛본 다음에 상당한 자들은 육체의 욕망으로 달려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물론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의 본능을 아니까 주님께서는
22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가지고 가게 한 거예요.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건너가게 했다면 그 바다는 풍랑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는 그거예요. 순종해가지고 갔으면 복을 받아야지. 고난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 즐거운 일, 아름다운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청년들이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보장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소위 믿거나 말거나인데 자기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배우자를 인도하셨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합시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몰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 누구를 제 배우자로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뭐 꿈이나 뭐나 응답이 왔다고 합시다. 믿거나 말거나. 개꿈일 수도 있고 마귀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도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배우자를 내 기도 응답으로 주셨다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혼 생활에 행복해. 그 사람은 나만 바라볼 것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걸 공급할 능력이 있을 거고 내 마음을 맞춰줄 거고 나를 행복하게 할 거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고 멋진 믿음의 사람일 거고 기도의 사람일 거고 그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운 인격자일 거고 그런 사람일 거야. 그런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게 배우자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육각형 남자 여자를 찾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육각형이 아니라 완벽한 칠각형 남자 여자를 찾아. 칠각형이 뭐예요?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믿음 좋은 그러한 사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키도 크고 좋은 직장에 스펙 대학도 좋고 잘 나왔고 부모는 노후 준비가 되어져 있고 외모는 멋지고 대기업이고 아니면 사자 전문직이고 그런 육각형을 다 갖췄으면서 그 사람은 나만 사랑해. 그리고 너무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따를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만을 평생 사랑해 줄 거야. 왜? 내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달라고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주실 거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사람은 내가 부족한 경제력을 채워줄 거고 내가 집이 없으면 집을 해올 거고 그 사람은 너무나 내 마음에 쏙 드는 외모와 키와 인격과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내게 응답해 주셨다면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많은 기도는 너무나 어리석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어떤 면에서 기도 만능주의나 기복주의 신앙의 끝판왕 같은 것이 될 때가 많아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에 응답하셨다면 내가 하는 결혼 생활, 내 가정 생활은 해피엔딩 할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서 태어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고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자녀는 좋은 인격을 가질 거고 신앙을 가질 거고 성공할 거고 잘 나갈 거고 효도할 거고 뭐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기대로 한다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 및 잠언 등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말씀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자식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딱 주셨다면 내가 준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신앙, 그의 인격, 그의 지식, 그의 삶, 그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마.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께 자식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의 기적적으로 자식이 생겼어요. 근데 자식이 커나가면서 점점 삐뚤어지는 거예요. 왜 삐뚤어져요? 자식의 이기심을 방치하고 욕망을 방치하고 욕망하는 걸 부모가 늦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채워주고 그러니까 점점 강팍해져 가는 거죠. 어느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식이 없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지경에까지 하나님은 오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키웠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의 자식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책임져 주셔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쌍둥이를 주셨어요.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주셨는데 에서와 야곱의 신앙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신앙은 각자가 책임지는 거지. 그러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보장해 주셔야 돼요. 그런 망상들이 너무나 많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앞세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세게 분 거예요. 엔진이 없는 시대, 노를 젓는 시대, 돛을 다는 시대, 그런 시대에서 주님의 제자 장경들이 12명 아닙니까? 12명의 노를 재면 얼마나 힘있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바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는 그렇게 심하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던 상황이었다. 고난을 당하더라. 주님이 시킨 대로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하더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령 충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이상한 믿음을 가져요. 그러한 이상한 착각을 하지요. 그것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인 거죠. 물론 어떨 때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죄를 정리하고 물리치고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은 그쳐져 가겠지요.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어요. 그러나 의를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징계가 멈추죠. 원수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물러가겠죠. 그런 것하고 또 다른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이 오셨으면 즉각적으로 무엇을 멈추어 주시면 좋아요? 바람과 풍랑. 바람이 부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물이 출렁출렁하고
큰 풍랑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 바람이나 풍랑이 그대로 치는 거예요. 그대로 쳐. 바람과 풍랑을 멈추시는 것은 주님 때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 거.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 사도는 어부 출신입니다. 어지간한 바람, 어지간한 파도는 많이 경험했어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그의 삶의 터전이고 일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같이 헤엄을 잘 치는 어부 출신이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바람이 그대로예요. 풍랑이 그대로예요. 소리질러 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명령대로 또한 베드로 사도의 원함대로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갔는데 또한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베드로 사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걸어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돼, 의심해도 돼, 불신앙해도 돼, 그래도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건 거짓말이죠.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믿음을 기도로 대체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믿음 없는 걸 기도만 하면 될 거야. 기도만 하면 기도가 믿음 아닐까? 기도는 믿음이 아니지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어. 의심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어. 그런데 뭐 대신 내가 기도를 5분 할 것 10분 하면 되지. 10분 할 것 20분 하면 되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야. 라는 망상들을 합니다만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지요.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과 함께 있어도 고통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도 베드로 사도가 물 위를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와도 물에 빠져버립니다. 물에 빠져버려요. 물론 베드로 사도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 사도를 붙잡아 주십니다마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에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명령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일찍 가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또 주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 해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의 고난이 있으면 빨리 없애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도 좀 했다고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인내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는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기복주의에 깊이 빠지면 실망도 큰 거예요. 왜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없애주세요. 기도 만능주의에 잡혀도 조금의 힘든 일이 있으면 없애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왜 이럽니까?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런 이들이 많지요.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34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주님께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요. 병든 그 사람이 주님을 최소한 찾아야 돼요. 주님을 구해야 돼요. 36절 다만 예수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왜 주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간구를 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믿음이 있으니까. 그지? 주님의 옷가를 만졌는데 고쳐지지 않을까, 고쳐질까 모르겠다. 그러면 간구할 필요가 없어요. 요행수를 바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믿음으로써 이런 상황이 아닌 예외들이 있다는 건 압니다. 마치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한 믿음,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그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집에 있었지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그 하인이 나음을 입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시 팔레스틴 땅에 최소한 100만에서 12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의 종에게 내 자식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 자식은 병들어서 집에 있어. 내가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그러니까 치운사를 받은 주의 종이 알았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그런다 해서 집에 있는 자식이 고쳐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백부장의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친히 주님께 찾아오더라도 36절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믿음으로 되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할 때들이 참 많기도 하겠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정말 백부장의 하인 같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병든 자들이 주님께 나오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든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든지 그럴 때에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 그런 경우를 사복음서에서 발견했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 축복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 자녀의 건강, 직업, 직장, 재능, 능력, 지혜 그런 걸 놓고 좀 해주시면 다 받을 거예요. 그런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기복주의에 사로잡히면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세상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알코올에 마약에 무슨 노름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 자식이 그렇게 됐는데 위에서 좀 기도만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부탁을 하는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은 정말 많을 거라. 그 다음에 주님이 안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물론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 부탁을 하면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은 해줄 거예요. 해줄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줄 거예요. 주님은 안 해주실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다면 이루어지겠지.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주님은 안 해주실 거거든요. 병이 치유되더라도 예외에 빼놓고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또한 하나님 되시는 우리가 섬기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의 망상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집어넣어서 무식한 자의 성경 읽기와 해석처럼 어리석은 길, 미혹의 길을 달려가고야 맙니다.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으며, 또한 우리 주님을 통하여 거룩하신 주의 영 되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인도함 받아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를 알아가는 자녀들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